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를 잠에서 깨워주시고 나의 사랑, 내 어여쁜 자야, 일어나서 함께 가자고 말씀하여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주님의 손을 잡고 존귀한 자녀의 신분으로 우리에게 주어진 이 하루를 잘 감당하기를 원합니다. 무더위를 누그러뜨릴 수 있는 비 소식이 있으면 참 좋겠는데, 주님 이 땅에 이른 비, 늦은 비를 적당한 때에 내리시어 땅과 만물이 호흡할 수 있는 여유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소망의 성도들이 무더위 속에서도 일상을 잘 누릴 수 있도록 건강과 평안으로 붙들어 주시고,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는 주님께서 우리의 오른쪽에서 그늘이 되어 주시고 출입을 늘 지켜주시길 간구합니다. 권능의 주님, 나라와 민족을 위해 더욱 기도해야 할 때임을 믿습니다. 맹인이 맹인을 인도할 수 있느냐, 둘이 다 구덩이에 빠지지 아니하겠느냐는 말씀이 현실이 되고 있는 혼란스러운 정치 현장을 바라보면서 가슴을 치며 기도하고 있는 주의 자녀들에게 응답하여 주옵소서. 주님, 이 나라 이 백성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이 나라 이 땅에 베풀어 주신 은혜를 잊지 않는 백성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한 치 앞도 보지 못하는 우둔한 위정자들의 부정부패를 주님의 오른손으로 막아주시고, 스스로 왕의 자리에 앉아 하나님의 눈까지 속일 수 있다고 생각하는 교만한 이들이 도리어 자신들이 만들어 놓은 올무에 걸리고 하나님의 공의를 마주하는 날이 속히 오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무너져가고 있는 안보와 교육 현장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바른 지도자들이 세워질 수 있도록 예비하여 주시고, 숨겨진 것들이 밝히 드러나고 정리되어 우리의 다음 세대는 더욱 깨끗하고 나은 정치를 꿈꿀 수 있도록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치유의 주님, 오늘도 병상에서 간절히 기도하는 성도님들이 있습니다. 어려운 수술을 앞두고 수치가 정상으로 돌아오기를 기다리고 있는 성도들, 수술 이후의 회복 과정 가운데 있는 성도들, 후유증과 이상 증세로 고통 가운데 있는 성도들, 혈압 수치와 빈혈 수치가 정상으로 회복되기를 기도하고 있는 성도들, 투석 및 항암 치료를 감당하고 있는 성도들, 마비가 와서 굳어진 신체 부위에 생기를 더하고자 재활 중에 있는 성도들, 또 정기적인 추적 검사를 하며 자신과의 싸움을 이어나가고 있는 성도들, 그리고 이제는 정말 기적을 바랄 수밖에 없는 상황에 놓여 오직 주님만을 바라보고 있는 성도들, 주님, 기도 제목이 너무 많고 간절합니다. 주님께서 한 분 한 분의 머리와 그 아픈 부위에 손을 얹어 치료해 주시며 뜨거운 치유의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함께 곁에서 돌봄을 감당하는 가족분들의 건강을 지켜주시고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허락해 주시며 의료진들에게는 정확한 진단으로 치료해 나갈 수 있는 명철과 섬세한 손길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새벽 이슬 같은 청년들을 사랑하시는 주님, 청년부를 위해 기도합니다. 다음 주 수련회를 기점으로 하반기 여러 사역을 앞두고 있는 청년들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을 향한 뜨거운 사랑과 복음에 대한 열정이 넘치기를 기도합니다. 특별히 청년 1, 2, 3부와 새가족부의 양육을 맡은 교역자들의 영육을 강건케 하시고 각 부서에 맞는 지혜와 지식과 권능으로 함께 하시어 늘 부족함 없도록 채워주시길 기도합니다. 곧 시작되는 신앙 강좌들을 위해서도 기도합니다. 옥중서신과 청년들의 고민들을 주제로 진행되는 신앙 강좌들을 통해 갈급함이 해갈되게 하시고 청년들이 성경을 펴고 공부하며 인생을 함께할 동반자를 만나기 위해 간절히 기도할 때 하나님의 섭리가 그들의 삶 가운데 펼쳐지고 기도가 응답되는 역사를 경험하게 하옵소서. 위로의 주님, 교회의 장례 일정을 주관하는 분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언제나 섬세한 손길로 그리고 한없는 기동력으로 고인과 유가족을 사랑으로 품고 섬기는 경조부 실행위원분들에게 건강과 회복력과 신령한 복을 허락해 주시길 원합니다. 또한 늘 오하여를 맞추어
절제와 사랑으로 유가족들을 위로하며 함께 예배하는 자리를 지키는 권사회 조이부 월조 권사님들을 붙들어 주시사 늘 강건케 하시고 그 가정과 삶의 자리와 일터에 평안히 깃들게 하옵소서. 뜨거운 태양 아래에서 분주한 이 모든 일정을 감당하는 분들의 삶을 주님께 의탁하오니 주님 붙들어 주옵소서. 이제 말씀 앞으로 나아갑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생생히 들려오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감동케 하고 이끄시는 경험을 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민수기 4장 1절부터 2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민수기 4장 1절부터 20절까지의 말씀 우리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또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레위 자손 중에서 고핫 자손을 그들의 종족과 조상의 가문에 따라 집계할지니 곧 30세 이상으로 50세까지 회막의 일을 하기 위하여 그 역사에 참가할 만한 모든 자를 계수하라. 고핫 자손이 회막 안의 지성물에 대하여 할 일은 이러하니라. 진영이 전진할 때에 아론과 그의 아들들이 들어가서 칸 막는 휘장을 걷어 증거궤를 덮고 그 위를 해달의 가죽으로 덮고 그 위에 순청색 보자기를 덮은 후에 그 채를 꿰고 진설병의 상에 청색 보자기를 펴고 대접들과 숟가락들과 주발들과 붓는 잔들을 그 위에 두고 또 항상 진설하는 떡을 그 위에 두고 홍색 보자기를 그 위에 펴고 그것을 해달의 가죽 덮개로 덮은 후에 그 채를 꿰고 청색 보자기를 취하여 등잔대와 등잔들과 불집게들과 불똥그릇들과 그 쓰는 바 모든 기름 그릇을 덮고 그 모든 기구를 해달의 가죽 덮개 안에 넣어 매는 틀 위에 두고 금 제단 위에 청색 보자기를 펴고 해달의 가죽 덮개로 덮고 그 채를 꿰고 성소에서 봉사하는 데에 쓰는 모든 기구를 취하여 청색 보자기에 싸서 해달의 가죽 덮개로 덮어 매는 틀 위에 두고 제단에 재를 버리고 그 제단 위에 자색 보자기를 펴고 봉사하는 데에 쓰는 모든 기구 곧 불 옮기는 그릇들과 고기 갈고리들과 부삽들과 대야들과 제단의 모든 기구를 두고 해달의 가죽 덮개를 그 위에 덮고 그 채를 꿰을 것이며 진영을 떠날 때에 아론과 그의 아들들이 성소와 성소의 모든 기구 덮는 일을 마치거든 고핫 자손들이 와서 맬 것이니라. 그러나 성물은 만지지 말라. 그들이 죽으리라. 회막 물건 중에서 이것들은 고핫 자손이 맬 것이며 제사장 아론의 아들 엘르아살이 맡을 것은 등유와 태우는 향과 항상 드리는 소제물과 관유이며 또 장막 전체와 그 중에 있는 모든 것과 성소의 모든 기구니라. 그래서 또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희는 고핫 족속의 지파를 레위인 중에서 끊어지게 하지 말지니 그들이 지성물에 접근할 때에 그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죽지 않게 하기 위하여 이같이 하라. 아론과 그의 아들들이 들어가서 각 사람에게 그가 할 일과 그가 맬 것을 지휘하게 할지니라. 그들은 잠시라도 들어가서 성소를 보지 말라. 그들이 죽으리라. 아멘. 오늘 본문의 소제목을 보니까 고핫 자손의 임무라고 나와 있습니다. 성경에서 고핫 또는 그핫 자손은 이 레위의 아들 고핫 후손들을 말하는 건데 이들은 주로 성막 봉사를 맡았던 구별된 사람들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정해주신 방식과 질서에 따라 직분을 감당했고 오늘 본문에도 우리가 이렇게 함께 읽었듯이 언약궤와 또 그 성소 안에 있는 거룩한 성물들을 직접 운반했던 섬기미들이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모세, 또 아론, 미리암 등이 속한 가문이니까 사실 굉장히 특별한 임무를 맡은 가문의 사람들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한 백성의 지도자가 나온 가문, 그리고 대제사장과 제사장들이 속한 가문, 이런 귀한 섬김을 주로 감당했기에 굉장한 절제와 또 신중함과 거룩함을 필요로 하는 포지션이었고
또 그만큼 하나님께서 직접 케어하시는 부분이 있는 가문의 사람들이었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이렇게 자세히 보면은 사실 고핫 자손의 임무에 대한 내용은 아주 조금 나오죠. 그리고 대부분 어떤 내용입니까? 회막을 철거하고 이동할 때 아론과 그의 아들들이, 고핫 자손들이 성물들을 직접 만지지 않도록 하기 위해 어떻게 합니까? 다방면으로 덮개를 씌우고 싸매는 작업을 하는 모습이 훨씬 더 자세하게 나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게 왜 그럴까요? 이 성물을 직접 만지면 죽기 때문에 그들을 보호하기 위해 최대한 잘 구별하여 색으로 구분하고 다양한 덮개로 구분해서 씌워야 한다는 걸 강조하고 있습니다. 물론 모세나 아론과 그 아들들도 다 고핫 자손들이지만 보면은 직분의 구분이 명확하고 그 안에서 해야 할 일들이 확실하게 구분되어 있는 걸 볼 수 있는데, 우리 15절을 한 번 더 같이 읽어보면 좋겠습니다. 시작. 진영을 떠날 때에 아론과 그의 아들들이 성소와 성소의 모든 기구 덮는 일을 마치거든 고핫 자손들이 와서 맬 것이니라. 그러나 성물은 만지지 말라. 그들이 죽으리라. 회막 물건 중에서 이것들은 고핫 자손이 맬 것이며. 그러니까 덮고 싸매는 분들이 있고 매고 움직이는 분들이 구분이 되어 있습니다. 얼핏 보면은 이 만지지 말라, 그들이 죽으리라는 말씀은 경고와도 같은 말씀인데, 우리가 이걸 봤을 때 참 부담스럽다고 느낄 수 있고, 오늘 우리의 관점에서 보면은 뭐 이렇게까지 해야 되나? 누가 만지면 어떤가? 그냥 누구든 조심해서 잘 이동하면 되는 거지 하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기본적으로 구약 성경은 하나님을 모르는 무질서한 인간의 마음을 뚫고 들어오시는 질서의 하나님의 모습을 담고 있고, 그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이라는 백성을 선택하시어 하나부터 열까지 세세하게 다 가르쳐 주시고 인도하시는 모습을 담고 있기 때문에 율법과 이 절차가 차지하는 비중이 굉장히 큽니다. 왜 그럴까요? 율법이 없으면 죄도 모르고 옳고 그름을 모르는 백성이기 때문에, 기준이 없이는 목표도 없고 가야 할 길이 막막한 백성이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은 그 율법을 집행하는 사람들을 구분하여 세우십니다.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방법을 알려주시고 그 거룩을 지켜나갈 수 있는 지침을 내려주시는 거죠. 그러나 우리가 잘 알다시피 이스라엘 백성들 어떻습니까? 알려주셔도 그 길을 저버리고 끊임없이 무질서와 우상 숭배를 택합니다. 이에 하나님 어떻게 하십니까? 주신 계명들을 잊고 우상을 숭배하며 살아가는 백성들을 보시면서 안타까워하시면서 애통해하시면서도 때로는 질투하시면서 계속 깨우쳐 주시는 역할을 하는 선지자와 지도자들을 세우고 보내시는 거죠. 모세, 여호수아, 사무엘, 우리가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나단, 엘리야, 엘리사, 이사야, 예레미야, 에스겔, 다니엘, 그리고 이후에 에스라와 느헤미야 같은 인물들과 그들이 전한 하나님의 마음이 이 구약을 빼곡하게 채우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니 하나님의 율법과 계명들과 구별된 직분들은 사실 하나님의 백성들을 억압하고 차별하고 무겁게 하려는 역할을 하려고 주어진 게 아니라 그들에게 분별할 수 있는 안목을 주고 하나님의 거룩하심에 대한 이 경외가 무엇인지 알려주는 역할을 하고, 궁극적으로는 그들을 사랑하여 보호하시기 위함이다. 다시 돌아와서 만지지 말라 그러니까 그들이 죽으리라. 이 말씀은 고핫 자손들이 너무 귀한 일을 감당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대제사장과 제사장들은 성물을 정성껏 싸매라는 겁니다. 목숨 걸고 감당하는 일이라는 거죠. 그 준비부터 이동하는 모든 순간이 하나님을 향한 경외와 거룩함으로 지속되도록 하나님 편에서도 철저하게 지침을 내려주시고 준비하시는 겁니다.
좀 복잡한 내용인 것 같지만 우리가 요약하면 어떨까요? 거룩과 경외를 백성들에게 가르쳐 주시기 위해 하나님께 나아가는 이 관계의 소중함을 알려주시기 위해 언약궤를 포함한 성물들을 이동할 때 어떻게 해야 하는지 사랑의 마음으로 지도하시는 하나님이시다. 이렇게 비유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구약에서는 어떻게 보면 아무것도 모르는 어린아이를 가르치는 느낌입니다. 구약 자체의 계시와 신앙인들의 믿음을 비하하는 게 아니라 실제로 하나님께서 하나부터 열까지 다 알려주시는 계시의 방식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직접 뵐 수가 없어요.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중재하는 것이 항상 필요합니다. 가려져 있고 덮여 있고 숨겨져 있습니다. 그리고 그 중간에서 소통하는 역할을 대제사장과 제사장들이 맡았습니다. 그러나 결정적으로 레위 계통의 제사장직은 죄를 완전히 없이 하고 하나님 앞으로 온전히 나아가도록 하지는 못했습니다. 이 사람들도 똑같은 사람이기에 의롭게 되도록 사람들을 변화시키지는 못한 거예요. 그래서 레위 계통의 제사장직은 이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르는 더 나은 제사장직을 어렴풋이 보여줄 뿐이며 그것을 위한 길을 예비하는 임시적인 성격과 본질을 갖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르는 우리의 유일무이한 대제사장은 누구이실까요?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신 거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 언약과 새 제사장직이 성취되는 겁니다. 그래서 종말론적인 온전함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이루어진다는 이 진리. 예수님의 등장은 그래서 새로운 질서, 새로운 때가 도래했다는 증거고 예언의 시대에서 성취의 시대로 이 전환하는 기점에 예수께서 서 계신 거죠. 제가 이렇게 보니까는 예전에는 사실 이 말씀이 많이 와닿지 않는 말씀이었는데 오늘 이 본문이랑 같이 붙여서 보니까 참 새롭게 이해되는 말씀이 하나 있었습니다. 이 고린도후서 3장 14절부터 18절 말씀인데 이 말씀이 좀 많이 와닿는 거예요.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이런 말씀입니다. 그러나 그들의 마음이 완고하여 오늘까지도 구약을 읽을 때에 그 수건이 벗겨지지 아니하고 있으니 그 수건은 그리스도 안에서 없어질 것이라. 오늘까지 모세의 글을 읽을 때에 수건이 그 마음을 덮었도다. 그러나 언제든지 주께로 돌아가면 그 수건이 벗겨지리라. 주는 영이시니 주의 영이 계신 곳에는 자유가 있느니라. 우리가 다 수건을 벗은 얼굴로 거울을 보는 것 같이 주의 영광을 보매 그와 같은 형상으로 변화하여 영광에서 영광에 이르니 곧 주의 영으로 말미암음이니라. 아멘. 가리어진 상태에서 젖먹이같이 배워야 하는 시절을 통해 인간의 연약함과 완고함과 죄악된 속성을 우리가 뼈저리게 깨달았다면 예수께서 우리를 위해 오시어 십자가 위에서 죄 없는 희생제물이 되시어 단번에 그리고 최종적으로 제사를 드리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구속해 주시고 거대한 그 덮개인 휘장을 반으로 갈라 찢어버리심으로써 이제 우리가 어떻습니까? 단단한 음식을 먹으며 성숙함으로 나아가고 수건이 벗겨진 얼굴로 하나님 아버지께 직접 나아갈 수 있는 존재가 되었다는 것. 우리가 오늘 이 본문에서 아론과 그의 아들들이 덮개로 덮는 모습을 보면서 이걸 연결시켜서 생각할 수 있으면 참 좋겠다. 물론 민수기 4장이 고린도후서 3장이 이렇게 정확하게 연결되는 건 아니죠. 그러나 우리가 항상 신약의 빛 아래에서 구약을 돌아보면 구약의 이 성막 제도가 보여준 제한성과 가리어짐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어떻게 완성되고 또 극복되었는지를 묵상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 예수님이 아니면 여전히 우리는 뭘 하고 있어야 됩니까? 덮개를 싸고 자유롭게 나아가지 못하는 존재로 살아가야 되는데 이제는 우리가 성전이고 성령께서 우리 안에 거하시기 때문에 이게 얼마나 감사한 일일까.
그래서 이제 그런 묵상을 해보는 거예요. 그러한 역사를 아는 우리이기 때문에 이제는 구약 시대보다 우리가 그럼 더 가볍게 예배드리고 더 경외감 없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하는 것일까? 오히려 정반대죠. 더 엎드려서 경배하고 더 감사하면서 예배하고,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통해 주신 그 사랑이 너무 크기 때문에 더욱 경외함으로 나아갈 수 있다는 것.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린다고 하잖아요. 우리의 예배가 정말 그런 모습이 되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또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눈여겨봐야 할 주제가 한 가지가 더 있는데, 바로 하나님의 백성은 행진하는 백성, 움직이는 백성이라는 겁니다. 구약이라고 해서 안 움직이시는 하나님이 아닙니다. 보시면은 움직이잖아요. 이게 모든 움직이기 위해서 하는 절차입니다. 회막과 그 안에 있는 법궤의 기동성을 보여주는 오늘 이 본문은 행진하는 이스라엘의 모습을 묘사함으로써 민수기의 하나님은 시간이나 장소에 묶여있는 분이 아니라는 걸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말씀하시면 순종함으로 이동하는 모습, 철거하고 움직이며 하나님의 뜻을 따라가는 이 백성의 모습을 통해 우리 또한 하나님의 성전된 자들로서 오늘도 하나님의 뜻에 따라 움직이는 사람들이 되어야 한다. 그래서 때로는 가만히 있는 것보다 움직일 때 하나님의 손을 경험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사실 믿음이라는 것 자체가 움직임을 동반하지 않습니까? 야고보서 2장의 말씀도 그렇지 않습니까? 영혼이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미지의 땅으로 향하는 이 모습도, 또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며 나아가는 모습도, 또 예수께서 제자들을 세상으로 파송하시는 이 모습도, 이게 다 움직이는 모습, 믿음의 표현이자 증표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움직일 때 고백하는 거예요. 나의 믿음은 살아있습니다. 근데 이제 오늘을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이런 모습이 때로는 좀 부재한 것 같아요. 우리가 섬길 때, 우리가 믿음 생활을 한다고 할 때, 신앙 생활을 한다고 할 때 딱 부담스럽지 않을 정도로 최소한의 움직임으로 드러나지 않게 신앙 생활을 하려고 하는 모습이 우리 안에 있습니다. 근데 그런 모습으로부터 우리가 쇠퇴를 경험하는 거예요. 그렇게 사는 모습이 점점 움직이지 않는 신앙으로 가게 되면 어떻습니까? 믿음 또한 생기를 점점 잃어가게 되는 거죠. 가끔 성도님들이 그런 고백을 하지 않습니까? 저 요즘 목사님 신앙생활 하는데 생기가 없어요. 뭘 할 힘이 안 나요. 주님으로부터 좀 멀어졌나 봐요. 이제 이런 고백을 합니다. 근데 이거를 여러분 우리 잘 생각해 봐야 되는 게, 생기가 없어서 우리가 뭘 못하는 게 아니라 어쩌면 반대일 수 있다는 거죠. 뭘 안 해서 생기도 점점 떨어져 가는 걸 수도 있다. 행진할 힘이 없는 게 아니에요. 행진하지 않으니까 힘이 안 생기고 아무런 신앙적 작용, 반작용이 없는 겁니다. 물론 모든 영적 침체가 게으름 때문은 아니에요. 때로는 상처와 질병, 피로 때문에 우리가 쉬어갈 타이밍이 필요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할 수 있는 작은 순종마저 멈추고 부동의 자세로 가만히 서 있는 모습이 우리 안에 있다면 다시 한 걸음 내딛는 것이 이 영적 회복의 시작일 수 있다. 그래서 이 본문을 우리가 오늘 잘 우리 마음 가운데 담으면 좋겠습니다. 어깨에 성물들을 정성껏 메고 움직이는 이 모습, 고되고 힘들지만 몸도 마음도 단단히 준비하여 움직이는 이 모습, 이렇게 생명을 다해 감당하는 이 모습을 통해 이것이 우리에게도 오늘 신앙의 자극이 되고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 좀 힘을 얻는 시간이 있으면 좋겠습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민수기 4장 1절부터 20절, 고핫 자손이 성막에 거룩한 기구를 운반할 때 이제 대제사장과 제사장들이 그것들을 먼저 덮는 모습을 우리가 함께 봤습니다. 하나님의 거룩함을 정하신 질서와 경계 안에서 받들어야 하는 것을 이제 우리가 확인했습니다. 그러나 구약에 가려진 성막과 제한된 제사장직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완성된다는 것을 우리는 알고 또한 믿음으로 고백할 수 있어야겠습니다. 더 나아가서 하나님의 백성된 우리는 결코 멈춰있는 존재들이 아니다. 늘 말씀에 순종하여 움직이고 행진하는 백성의 정체성을 갖고 오늘도 믿음으로 한 걸음 내딛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